간에 강건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누구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밥 먹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누고 싶은 제목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상적인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먼 옛날에 계획을 하셨어요. 갑자기 교회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가족들을 내가 뽑아 내 가족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게 하다가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나님 하셨어요. 그 계획의 때가 되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교회 세우기에 오셨습니다. 교회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기초로 하고 부활을 기초로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때가 되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아침 9시경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 120명으로 출발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2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구주로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찬송하는 사람들이 20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80억의 인구 가운데 약 4분의 1 되는 20억이 전 세계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란 말은 옛날 고대 히라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 합니다. 한번 합시다. 에클레시아. 이 신약 성경을 쓸 때 원래 언어가 에클레시아로 나와요. 그럼 무슨 뜻이냐? 밖으로 불러낸다 하는 뜻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하고 손잡고 세상에 죄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나와라,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나하고 같이 살자, 나하고 함께 하나님 믿고 살다가 천국에 살자 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냈다, 그 말입니다. 불러내서 모여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서 교회를 온 것 같은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를 전도했구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나를 교회 나오게 만들었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밖으로 부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요,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 그래. 예배당. 교회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됐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불같이 바람처럼 임한 다음에 이 교회가 이제 부흥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사도행전 2장의 42절부터 47절 말씀은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전 세계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요, 샘플적인 교회입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든지 간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교회 같은 교회만 된다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먼저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네 가지 모습이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힘쓰니라는 말씀은 이 네 군데 다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게으르면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을 못하지만 신앙생활에서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힘쓴다는 말은 열심히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는 뜻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없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님 죽었다. 마귀가 있는데 그런 거 없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책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단체가 있고,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이단 사입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가르침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도마, 마태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보았고,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도 보았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한 걸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알고 부활들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라 그러면 사도. 그러면 사도들이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승천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는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로 약 30년에서 35년이 지난 다음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2장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때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있던 성경이 뭐겠어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나고 들었고 직접 경험했던 사도들의 구전적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합쳐서 66권을 우리가 이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다 성경책 있죠? 여러분 성경책 꼽아만 가지고 보지만 말고 여러분 열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무조건 덮어놓고 믿다가 잘못된 사람한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대로 가면 헛것된 신앙생활 하다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어놓고 읽어보고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적인지
또 저 사람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씀인지 엉터리인지 마귀가 잘못된 가르침인 것을 여러분이 분별해야 됩니다. 소위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약 200만 명이 된답니다. 200만 명.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800만 명이 정통 기독교인이라면 200만 명은 지금 가짜 잘못된 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책 가지고 가르치는데. 왜? 잘못된 가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믿으세요. 골라서 믿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믿지 말고 성경 전체를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예수 중심으로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중심으로 보자.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보지 말고, 어떤 교주를 중심으로 보지 말고, 어떤 교단을 중심으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영화의 주인공, 드라마의 주인공, 소설의 주인공 있듯이 성경의 주인공, 기독교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예수님의 머리 부분이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발 부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성경이다. 그래 창세기에서도 예수님, 출애굽기에서 예수님, 시편에서도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고린도전서후서에서 예수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찾고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크게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가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바로 나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죠. 복음서하고 신약 전체는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신약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합시다.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신약은 예수님의 몸이다. 저 문 밖에 누가 서 있는데 그림자가 비칩니다. 근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몸이 안 보여요. 그게 구약시대다. 구약에 뭔가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신약시대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나타난 겁니다. 밖에 있던 그 사람의 몸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 사람이 밖에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림자만 붙잡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실체되는 몸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전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디모데전서 후서라고 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외할머니가 하나님 믿고 어머니가 하나님 믿고 디모데 아들이 하나님 믿고 목사님 됐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3대째
할머니, 어머니, 본인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읽어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해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이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죄사함도 있고 하나님 자녀됨도 있고 영생도 있고 천국에 가는 길도 있고 기도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음도 다 포함되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 성경이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었다 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말씀의 가르침이 강하고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했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은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 훈련을 받고 서로 신앙을 도와주고 도움받으면서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보다 믿음이 약하다고, 나보다 나중에 왔다고, 또 나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무시하지 마시고 함부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10손가락이 있다고 합시다. 잘생긴 손가락, 못생긴 손가락, 아픈 손가락, 건강한 손가락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건강한 손가락에 아픈 손가락한테 야단치면 내가 별로 마음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 종류의 자식이 있을 텐데 잘난 자식, 못난 자식, 부족한 자식, 똑똑한 자식이 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 잘난 자식이 못난 자식한테 자꾸 뭐라고 하면 부모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 서로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고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신앙의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내가 도움을 줘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신앙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얼굴만 보자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응?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움받은 목사고 또 여러분은 강 목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믿음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느 목사님은 자기 교회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자랑스럽게 막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그 사람 보면 행복해요. 그 사람 때문에 목회해요. 그 사람 때문에 참 보람을 느껴요. 그럼 한쪽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속 썩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머리가 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잘 믿어서 목사님의 기쁨이 되고 서로 성도 간의 자랑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서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섬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손을 잡아주고 할렐루야. 일찍 왔든지
나이가 많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크다고 그랬어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 원합니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자세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마세요.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냐? 교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나 혼자 예배 드릴래?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래? 그런 사람이 꽤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당하지도 말고 나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보고 교회 다닌다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넘어졌다고 같이 넘어져서 울지 말고 옆에 사람 넘어진 사람 있더라도 나는 꿋꿋하게 서서 달려가고 넘어진 그 사람을 도리어 도와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서로란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서로 교제하며 서로 성경 우리에게 서로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너하고 같이 해라. 이게 서로 들어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판단하지 마라. 서로 덕을 세워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서로 위로해 주어라. 서로 죄를 고하라.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기도해 주어라.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안 하고 딴 사람한테만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어떤 교인이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사랑이 없고 뭐 어쩌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당신부터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당신부터 사랑하세요.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사랑이 없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사랑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위로하시고 먼저 웃어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 먼저 감사하시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 이름으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일날에 기다려지잖아요. 보고 싶어지고. 빨리 가서 우리 장로님 봐야지, 권사님 봐야지, 집사님 봐야지, 우리 목사님 얼굴 봐야지. 우리 성도님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있었는가 봐야지. 그 좋은 일 같이 나누고 간증하며 우리 같이 음식도 나눠야지. 그래서 교회 오고 싶은 게 행복하신 거예요. 억지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아멘 한번 축복받기 바랍니다. 자, 더 나아가서 뭐라고 나왔어요? 떡을 떼기를 힘쓰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먹잖아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어요. 여기 떡을 뗀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애찬이라 그래요. 애찬. 사랑의 음식. 우리가 예배 끝나고 여기서 식사하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만찬 예식 두 가지. 이걸 떡을 뗀다 하는 말씀으로 초대교회가 행했던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식사를 하면 참 맛있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요 국수로 사람이 많으니까 국수로 이렇게 먹이는 교회도 봤어요. 또 어떤 교회는 1,000원이고 2,000원 받고 또 식사하는 데도 봤어요.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식사 안 한 게 지금까지 계속돼가지고 식사가 없어졌대요. 오후 예배 없고 그냥 각자 나가서 식사한대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아름다운 이 식사를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와서 밥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맛있을까? 라면을 끓여도 맛있고 빵을 먹어도 맛있고 김치찌개를 먹어도 맛있고. 오늘 뭡니까? 오늘 돼지 불백이랍니다. 할렐루야. 상추에다 싸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맛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점심때가 되니까 맛있을 거고, 두 번째는요 은혜 받고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여러분 영혼이 배부르니까 육신도 막 배가 고프면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식탁이에요. 누가 함께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식탁에 와 계세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예배드릴 때만 함께하는가? 식사할 때도 주님이 함께하고, 찬송할 때도 함께하고, 기도할 때도 함께하고, 봉사할 때도 함께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예수님이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막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 깍두기만 먹어도 맛있어요. 여러분 이장병 걸린 사람 교회 나오게 하세요. 교회 다니다 보면 맛있게 먹다 보면 이장병 나와버려요. 주님이 낫게 해주겠죠. 여러분 주위에 뭐 골골하면서 맨날 이장 때문에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쓰이고 약 먹는 사람이 맨날 약 먹게 갑시다. 약 먹게 가면 예수님이 이장병 낫게 하고 맛있는 음식 줄 것입니다. 주님이 낫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이제 피와 살을 상징하는 예식으로 2000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기시고 양손에 양발에 옆구리에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교회에다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 떡이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이걸 옛날에는 자주 했는데 자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좀 귀한 줄을 모르고 이게 무슨 뭐 의례 행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종종 자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드리고 성찬 예식을 하고 또 성찬 예식을 먼저 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같이 성도들끼리 같이 식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같이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면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저 중국의 선교사님을 따라서 선교하러 하얼빈에 나갔어요. 하얼빈. 저 북쪽에 있는 하얼빈에 내려서 거기서 버스로 8시간을 중국 땅은 없잖아요. 8시간 동안 저 러시아 쪽을 향하여 한참 가더라고요. 그 8시간 간 다음에 밤에 내렸는데 밤에 내려서 가보니까 어느 시골집에 한 40-50명이 모였어요.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성경 배우겠다고 거기 40-5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3박 4일 동안 요한복음을 가지고 쭉 가르쳤어요. 그 당시는 참 중국의 청년들이 잘 받아들여요. 은혜도 받고 또 같이 거기서 합숙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집에 갔다 오기도 하고 하면서 참 은혜스럽게 했는데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21장을 다 끝내면서 우리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다시 만날 기약이 없잖아요. 제가 다시 여기 온다는 보장도 없고 오더라도 이 사람들하고 또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만찬 예식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최 측에다가 부탁했어요. 자, 떡을 이렇게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우리 마지막 시간에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공부 다 끝난 다음에 찬송가 크게 부르고 이 성찬 예식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제가 이제 떡을 하나 돌리면서 지나갔어요. 그때는 이제 마루바닥에서 공부할 때였는데 한 형제가 떡을 딱 봤더니만 못 먹고 막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딱 우니까 옆에 사람이 울고 옆에 사람이 울고 눈물이 전염돼가지고 거기 있는 40-50명이 다 성찬 예식을 하는데 떡을 못 먹고 포도주를 못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왜 못 마시고 이렇게 웁니까? 했더니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니 예수님의 귀한 살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한국 교인들 같으면 왜 떡이 적어?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떡은 파리바게뜨가 많이 있는데 뭐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듯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듯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중국 성도들은 성찬 예식을 행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애찬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네 번째가 뭐죠? 기도하기를 힘썼다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방법이요 통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신앙 성장을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만 내 몸이 그냥 유지가 되고 살아 움직이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사랑이 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넘칩니다. 기도하면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면 봉사하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면 찬송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옵니다. 기도 안 하니까 그냥 안 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내적으로는 지금 마음에 뭔가 쓴뿌리가 있고 신앙의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자, 기도가 살아나는 우리 양목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중에 중보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중보 기도를 많이 하자. 시작.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는데 3분이면 다 끝납니다. 5분 이상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한 기도가 있겠죠? 하나님, 몸이 아파요. 자식이 어때요? 돈이 좀 필요해요. 이사 가는데 전세금이 필요합니다. 뭐 직장생활 어떻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중보 기도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요. 다른 사람.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당한 사람을 위하여, 안 믿는 친구를 위하여,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도할 적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북한 땅을 위하여, 뭐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한바탕 붙는다고 뭐 그런 소식 들리고,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파키스탄, 인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고, 저 북한 놈들이 까불까불 하지 않도록 또 그것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나라가 잘 돼야만 여러분도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거 놓고 또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요. 자, 한번 해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교회들을 위하여 막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길어지겠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강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했겠어?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게 맨날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 나라를 위하여, 사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를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강해지고 깊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세계적인 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 종교를 연구하는 박사, 교수입니다. 세계 종교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막 약한 것부터 해서 큰 종교까지 연구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고등 종교의 3가지 특징이 있다. 고등 종교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활기차고 거룩한 예배. 시작. 냉랭한 예배, 냉장고 같은 예배, 시들시들한 예배, 졸리는 예배, 그건 좋은 예배가 아니래요. 우리 양문교회가 활기 있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야 돼요. 강 목사 만나가지고 졸고 있다는 간첩이에요. 응?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활기찬 예배, 그리고 살기차고 거룩한 예배. 거룩하다는 게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자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룩은 힘쓰는데 활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활기는 열심히 있는데 죄가 많아. 그건 50점밖에 안 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기차고 거룩한 예배가 양문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두 번째, 고등종교의 특징 두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
다 같이 시작.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나무 앞에 가서 첫날 만날 기도해 보세요. 나무가 무슨 응답 줘요? 돌이 열심히 그 돌 앞에 가서 기도해 봐요. 돌이 응답 줍니까? 태양이 응답 줍니까? 바다를 보고 절하면 응답 줍니까? 성황당 보고 절하면 응답 줍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기 이분들이 기도하기 힘썼단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여러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간증이 포함되어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그게 이제 두 번째 조건. 세 번째는 올바른 신앙 고백. 시작. 다 믿는다 그래요. 다 믿는데 뭘 믿느냐 하고 들어가 보니까 다른 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도 믿는다 하죠. 신천지라는 사람들도 믿는다 하죠. 뭐 통일교도 믿는다 하죠. 무슨 이상한 사람들 다 믿는다 그래요.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얘기해 보면 나하고 달라요.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믿지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다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초대교회부터 만들어서 내려온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자,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것만 믿는 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는데 짧은 시간에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걸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서 전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느 젊은 목사란 분이 교회를 하다가 교회를 접고 문을 닫고 목사를 떠났어요. 왜 떠나느냐? 기자가 물어봤어요. 자기는 도저히 사도신경이 안 믿어진대요. 응? 내 양심상 사도신경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가서 성경을 얘기하고 설교를 하겠느냐. 그래서 목사 그만하기로 했다. 여러분 그런 목사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교회도 있는 모양이야. 나도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활기차고 거룩한 예배, 응답받는 기도, 그 다음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남한테 내가 믿는 게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지.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남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올바른 신앙 고백 있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성도의 교제를 사랑 가운데 잘하고 애창과 성찬을 하고 기도에 힘썼던 이 교회에 어떤 모습의 특징이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한번 쭉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한꺼번에 봅시다.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두려움이 나타났어요. 이 두려움이 경외라는 뜻이에요. 경외.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 교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도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장난치면 안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바둑 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나님 왜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장기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머리 싸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기지 말고 경월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격렬히 여기리라.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적, 표적, 이게 뭘로 나타나냐면 초대교회는 병고침, 그리고 귀신 쫓아내, 이걸로 많이 나타났어요. 자, 우리 교회도 병고침과 축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 가정이 병든 사람, 육신이 병든 사람, 생각이 병든 사람, 인생이 병든 사람, 이 양문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고 치유와 축사를 받는 복된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다 나눠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오순절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명절날 외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 지금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막 이 노원구에 모인 거예요.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120명이 제자를 막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몰려온 사람이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3,000명이 하루에 모입니까?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 이미 3년 반 동안 다 뿌려놓은 사람들이. 누가 뿌려놨다고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고 120명이 제자를 보고 와,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그때 뿌려놓은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게 3,000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면서 모였는데, 그중에 이제 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여서 막 은혜 받고 날마다 찬송가 불러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물을 가지고 왔어요. 먹을 것도 가져오고 옷도 가지고 오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어려운 사람들,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공동생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잘못해서 가지고 어떤 이상한 교주 같은 사람 재산 다 갖고 와, 집문서 가져와, 이거 다 가짜야. 어디 주님이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응? 그리고 일시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지방에서 왔는데 차비 다 떨어졌잖아요. 응? 밥 먹을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거 예루살렘에 있는 좀 가진 부유한 성도들이 음식 사갖고 오고 밥도 먹여주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재워도 주고, 그러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깨닫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과 애찬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찬양은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기쁘니까 찬양을 자꾸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칭송을 받게 됐어요. 이 칭송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야, 멋있다. 우리는 이렇게 울면서 사는데 저 사람 웃고 사네. 아유, 저 사람 어려운데도 행복하게 말이 달라. 인생이 밝고 하네. 야, 왜 그래? 예수를 믿는데, 야수교를 믿는데 그럼 나도 거기 가볼까? 그런 뜻이에요. 칭송이.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칭찬을 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 칭찬 받읍시다.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칭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직장의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기 바랍니다. 양문교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동네에서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말고, 절대로 교회에서 평가르지 말고, 절대로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으면 칭송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도 기쁘잖아요.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몰려오는 거야 이렇게. 응?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올라가고 막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 복음의 불길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단계는요, 주님이 더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마음에 드니까 밀어준다 그 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 마라도라 합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 서귀포항에서 약 30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마라도를 만난다. 그러니까 서귀포에서 약 11km 떨어진데 마라도라는 고구마 같이 생긴 섬이 하나 있어요. 넓이는 0.3km 평방미터니까 크지 않아요. 길이가 폭이 한 380m인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둘레길을 만들었는데 4.2km, 그러니까 1시간 10분 정도 걷는 4.2km면 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배 4편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하루에 약 2,000명 정도 되는 관광객들이 최남단 마라도까지 간답니다. 근데 거기 천주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고, 불교에서 만든 정사 같은 게 하나 있고, 조그마한 개신교 교회가 하나 있어요. 마라도 교회.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 이름이 방다락 목사님이라고 1984년도에 거기 가서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세웠답니다. 교회 내부를 누가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예배당에 뭐 여기 우리 식당 같은 그 정도 크기 예배당인데 4명씩 앉는 의자를 2줄로 5개씩 했어요. 이게 10개니까 약 30명에서 40명 앉는 그런 예배당이었어요.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59개의 집이 있는데 약 120명 정도가 거기서 거주하는 그런 조그마한 섬입니다. 근데 그 마라도 교회 입구에 액자가 하나 딱 붙어 있는데 그 박 목사님이 아마 만들어서 거기다가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이 있으면서 행동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으면서 순교가 있는 교회, 모임이 있으면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기도가 있으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감사가 있으면서 찬송이 있는 교회,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 실패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 주님이 임재하는 교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부흥되게 하소서. 이 기도문이 우리 모두 기도문이 되고 양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8장 찬양합시다. 찬송.